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을 징벌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끌어가시는 구심점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 구심점이에요. 요셉 때문에 7년 흉년을 거뜬히 세계를 먹여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도 요셉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구심점이에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회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되기도 하고 저주받는 가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역사를 보니까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바로 쓰고 복음에 눈뜨고 살면 이 민족이 아무리 그야말로 동서남북의 적군에게 문을 다 열어줘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야말로 자다가 깰 때예요. 정말 내막을 알고 사실을 알면 우리가 때로는 막 기절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맑은 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맑은 물, 첫 번째는 물을 흐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성전에서 맑은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사람의 발은 적군, 원수, 김정은이 그야말로 북한 괴뢰 도당들, 이 사람의 발이에요. 짐승의 굽은 바로 저들이 가진 무기,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물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잠불을 잡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성도, 그들 때문에 괴뢰들이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짓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옛날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은 빗장이 다 열려버렸어. 다 열려버렸어.
지뢰밭, 지뢰 다 제거돼 버렸어. 지피, 초소 다 제거돼 버렸어. 그리고 비행기가 못 뜨도록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버렸어. 한강에 보면은 북한과 남한 사이에 있는 강에 보면은 철조망이 쳐 있어요. 중간에 그거 다 걷어버렸어. 언제든지 그야말로 잠수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리고. 참으로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 생각만 하면은 잠이 안 와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랬느냐? 그러는 존재가 있다. 막아주는 존재가 있다. 지금 정권은 문을 다 열어주지만은 그러나 막아주는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물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말씀을 흐리지 못하게 한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물을 짓밟아 더럽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귀 사탄은 말씀을 짓밟고 더럽히는 존재예요. 얼마나 물을 흐리는지 몰라요. 이단들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출판사에서 찍어낸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임박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그야말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그냥 혼을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흐려진 말씀, 변질되어진 말씀을 먹게 하고 그야말로 흐려진 구정물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들이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흐리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해서 탈교회, 탈복음, 그야말로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매이는 게 아닌데 매이는 게 자유인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단의 역사.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서 그 영적 존재와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흐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평화의 사자. 자기가 평화의 사자라 그래도 되는데 전 세계가 인정을 해버려요.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려면 이 사람 외에는
세계 평화를 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 칼빈, 그리고 미국의 유능한 조직신학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박윤선 박사님, 주경신학자, 박용영 교수님, 조직신학자, 그리고 현 살아있는 서철은 우리 총신 교수, 통합 측의 조직신학학자, 현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6세기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어디 가면은 위협을 당하고 비난을 해도 교황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합니다. 현재 있는 그분이 될지 그 뒤에 오는 분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흐립니다. 벌써 말씀을 흐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그들은 예수란 말을 안 씁니다. 주님이란 말을 써도 예수란 말은 쓰지 않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첫째 짐승, 그 7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다. 타락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용의 말을 한다 그래요. 용의 말. 여러분, 용이 뭔지 알지요? 전설에 나오는 이상하게 뱀같이 생긴 짐승이 있잖아요. 그게 용인데, 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대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바로 사탄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말하는 것마다 마귀의 말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생명을 살리는데 마귀의 말을 하니까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말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의 말이 뭘까요? 마귀의 말이 바로 교회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사상, 종교적 이데올로기, 그야말로 교회를 무장시키는 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세상 문제 해결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야말로 무장해제 시키는 사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요게 용의 말입니다.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어떻게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석가도 구원의 길이고 마호멧도 구원의 길이고 공자도 구원의 길 아니냐? 어떻게 그리 독선적일 수 있느냐? 이럽니다. 이러니까 웬만하게 복음을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 외에는 흔들릴 뻔해요. 신앙이 무장 해제돼 버려요.
여러분, 절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남모 회론계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올 때 따라합니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왜 거부를 하겠어요? 아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잊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신앙을 허무는 사상입니다.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 분명히 말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왕이 우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아니요, 왕 앞에서 말이죠. 그때 왕은 절대권을 가졌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아니요, 분명히 했어요. 그럴 때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는데 딱 던져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거기 불 속에 와 계셨어. 불꽃 가운데 이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도 아니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면 여러분을 앞에 놓고 그런 말 할 거예요. 김지나 사모님 여러분 보셨지요? 그 고모님 보세요. 보의원들이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이 얘기하면 우리 안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고모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다 그래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체포돼 가가지고 그 길로 사라져버렸어. 아니요, 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 사단은 적그리스도, 세계 평화의 사자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통해서 종말에는 말씀을 많이 흐립니다. 말씀을 많이 흐리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흐리게 하는 짐승을 하나님은 멸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을 흐리게 하는 짐승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 복음을 마셔야 이스라엘이 사는데 그 물을 종교다원주의로 흐리게 만들어 놓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일곱 대접 재앙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좌에 불을 던져버려요. 짐승의 보좌. 짐승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말이죠,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다 휴가대에 올라가 버리는데 그 남아있는 모든 불신자가 이제 짐승 수하에서 짐승께 수종 들고 있으니까 짐승 자기가 말이죠, 하나님의 위치에 떡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 불을 그냥 그 짐승 보좌에 6번째 집어 던져버려요.
짐승 보좌에 던지니까 짐승이 멸망해버려요. 멸망해서 이 세상이 다 끝이 나요. 하나님이 불을 어디 던지요? 땅에 던지고 바다에 던지고 강에 던지고 짐승 보좌에 던지고 불을 던져버려요. 불을 던진다는 말은 불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불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짐승이 나타나 짐승이 호령할 땐 짐승이 절대권자 같지만은 그 짐승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저렇게 설쳐도 저거 왜 안 잡아가나 싶어도 그 거짓 선지자를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이 저렇게 설치고 활동을 하고, 여러분 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돈이 더 많아요. 예. 우리는 여기서 그저 단돈 얼마 가지고도 우리가 신경 쓰지만은 그쪽에는요 돈이 풍성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쪽 종교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땐 사단이 그 종교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종교를 다스리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말씀을 흐리게 하면 짐승도 망하고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말씀을 흐리게 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넘어져요. 디오드레베 같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물도 말씀을 흐리게 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흐리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만이 듣는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영혼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영혼들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영혼도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어야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고 하늘나라에 기쁨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못 듣도록 꼭 말씀만 전하면 졸게 만들고 잡념 들게 만들고, 어떨 땐 말씀 듣다가요 때로는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한참만 주여 기도하는데 나중 보니 생각은 저 서울에 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더라도 더럽혀진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오염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발로 밟고 말굽이 짐승이 밟은 그런 물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진노했어요. 더럽혀진 말씀,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럽혀진 물을 먹고 신음하며 죽어가게 하는 그 장본인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법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마귀는 물론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에 동참된 모든 세력들, 상인들, 요사이 말하면 직장인들, 권력자들,
전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도 지옥불에 던지고 멸망을 시킨다 했어요. 19장 20절에 보면은 보세요. 짐승이 잡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잡히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잡히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도 다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다 잡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보라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음 들으면 구원받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로 우리가 차전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다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차전도 하시고 수요일 날 전도 책임자는 우리 김기영 권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하셔야 됩니다.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나오셔가지고 메시지 잠시 나누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통성기도하고 1부는 예배로 2부는 전도하고 3부는 국수 먹고 권사님 국수 맛이 보통 아니에요. 국수 좋아하신 분은 수요일 날 전도하러 왔어요. 오셔가지고 정말 요사이는 전화번호도 받고 이름도 주소도 받아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는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은 지금 3시에 모인다는데 2시 반에 모여서 예심하신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한 사람도 빠지면 토요일 날은 다 오셨어.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또 사역자들 셀 리더들 다 오시고 셀원들 시간 되시는 분은 2시 반에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토요일 날 2시 반부터 한 30분 동안 또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고 3시부터 전도 나갑니다. 우리 권영일 장로님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인도로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팀이 10팀, 20팀 이렇게 자꾸 토요일 날 늘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전도해야 돼.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 전하면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러나 이런 구원의 때가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한번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흐리는 자들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성경에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전도자들은 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맑은 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흐리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한 후에 다시 맑은 물을 흐르게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흐리게 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심판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킨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마귀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진 말씀을 전부 회복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강단이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이 오염되면 안 돼요. 여기는 복음만 증거되고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고 성경이 성경대로 증거되어서 영혼이 살찌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병든 몸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흉악한 결박을 풀고 모든 저주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돼서 모든 영혼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스며 나와요.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에는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큰 강물이 돼요. 그래서 강에서 크고 작은 물이 많이 흐르니까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물에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자라나고요. 그리고 달마다 정말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 잎사귀들이 전부 약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는 것은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 오염이 돼요. 무속인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 오염이 돼요.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족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기왕성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 생명의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야말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모든 생업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왜 생명수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 본문에는 성소라 했지만은 오늘날은 뭡니까? 이 강단입니다. 강단.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더 깊이 말하면 이 성경책 속에서 나오는 복음. 성경책에서 나오는 복음. 그게 바로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계시의 음성 레마이. 그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이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 이거는 제가 아플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에요. 레마의 음성.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부터 내 그 무서운 종양이 치료되기 시작한 것, 회복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생수다 이 말. 우리가 영이 깨어있을 때, 제가 저 달빛골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레마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는 맑은 말씀,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소성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 물을 가지고 저 거리에 나가 차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역사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오염되는 물을 마시고 병든 상태로 나가면 예수 예자도 말 못해요. 그러나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마시고 현장에 나가니까 현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에덴 동산을 적시던 4개의 강물처럼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단도 맑은 물이 다시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천교회도 흐려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늘 강단에서 흘려보내서 여러분이 정말 수많은 어족과 생물이 살듯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현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론으로 드립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여러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오염을 시키려고 흐리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심지어는 정말 이 강단을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시 맑은 물이 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다 결박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